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달도 또 지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또 새로운 한 달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제목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11월에 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가정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저희가 또 전교회 새벽기도를 시작하고 1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또 올삭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바라기는 이 11월 한 달이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달력을 이렇게 이제 제거하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이제 정말 2장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달력도 2장이 남았지만 이제 저희 전교회 새벽기도에도 이틀만 여러분이 힘을 내시면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또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예능 프로들을 좀 보면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반감을 일으키고 있느냐, 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정을 약간 좀 솔루션 하듯이 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들을 좀 보게 됩니다. 모 방송국에서는 금쪽 같은 뭐 이렇게 땡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어렵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좀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보고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결혼 땡땡이라고 해서 부부간의 어떤 갈등들 그것들을 또 풀어보겠다고 또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본 프로그램 중에 동상모라고 하는 그런 예능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너무 다른 말 그대로 정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을 TV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족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각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 뭐 남편, 아내, 가정 안에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역할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또 자녀는 자녀로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때 그 가정이 건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더 또 시편에 나와 있는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좀 살피면서 저희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제 기도를 하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의 모습이 너무 이상적이고 또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힘을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한 개인의 하나님의 은혜, 또 가정,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비록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구할 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편 128편의 내용들을 보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복이 있다. 4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절과 4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2절과 3절에 각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것을 구할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 대로 먹는 사람은 아마 그 가정에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남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복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큰 복이죠. 이 세상에는 헛수고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그 수고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수고할 수 있다는 단어도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할 곳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할 곳이 있다. 그러니까 수고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수고할 수 있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와 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좀 상황이 좀 달라져서 가정에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때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의 그런 복,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좀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한 대로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 또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있고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덧입고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런 가정과 또 그런 남편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이 있는 귀한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절 말씀에 3절 상반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아내에 대한 역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결실했다 하는 것은 성숙했다라는 것이고 어떤 일에든 아름다운 결실을 또 성취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역할들, 구성원들의 역할들 중에 아내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실하고 현숙한 아내의 모습,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 성숙해 있는 아내의 모습은 저는 진주보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서 이 안방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안방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살피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성숙하여서 그 가치가 진주보다 더 귀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어떠신가요? 우리 여기 있는 아내분들은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구하고 또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함께하는 가정은 얼마나 든든할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에 주는 안정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안방에서 온 가정의 여러 가지 살림들을 다 책임지고 또 그렇게 가정을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뭐 시대를 잘 알지 못하는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는 사실 대부분 다 맞벌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좀 세상을 살기가 또 경제적으로 또 뭔가를 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안방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세상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분명히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내가 간직한 그런 역할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가정을 온전히 돌보는 일도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단순히 가사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또 섬기고 또 자기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엄청난 희생과 또 노력, 또 결심,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위치. 저는 오히려 남편보다 사실은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와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절 상반절에 있는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 아내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가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피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좀 비전,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출가해서 언젠가는 또 한 가정의 아내가 될 텐데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또 어떤 일에든 성숙함이 있고 또 어떤 일에든 어떤 결과들이 있고 또 포도나무가 결실을 할 때면 얼마나 그 향기가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아내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겠죠. 3절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앞에 있는 결실한과 어린은 굉장히 상대적이죠. 예, 결실했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3절 하반절은 자녀들은 아직 꿈과 비전이 있는, 아직 자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죠. 기름이 있는 매우 유익한 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소망이고 꿈이고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이제 그들이 잘 자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 가정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어떤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출가도 하지 않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말은 자녀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큰 복입니다. 요즘은 뭐 저출산, 그래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좀 불임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참 복된 일이다. 사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큰 복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참 바쁘고 이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좀 오늘 아침에는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 좀 시기를, 날짜를 또 기간을 좀 정해놓고 출가했지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좀 식탁에 다 둘러앉자. 좀 이런 선포를 좀 하시면서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은 좀 그 모습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이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에게요? 1절과 4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자는 이런 기도와 또 소망을 간직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이 각 가정에서의 어떤 구성원들의 역할들, 먼저는 내가 만약에 남편이라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남편이라면 나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남편 되게 해주시고 또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좀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미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다면 이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라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또 그런 가정들을 여러분이 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가정들을 또 이뤄 가시면서 우리 멸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항상 그렇게 복이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저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특징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4절 1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사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뒤에 있는 5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어져가는 힘이 있죠. 5절과 6절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고, 또 6절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는 이거 분명히 이제 가정의 복인데, 그 가정의 복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쉽게 말하면 지금 한 개인에서 시작된 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시작된 복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정을 향해 갑니다. 또 가정을 향한 그 복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도시죠. 그 성전을 향해서 또 도시를 향해 가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도시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해 갑니다. 복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한 개인은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지역, 그가 속한 나라, 그렇게 큰 복을 함께 누릴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한 사람 안에 엄청난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닌 것이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 또 그 가정을 통하여 또 이루어질 또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들, 그것이 교회이든, 그리고 그것이 좁게는 뭐 난양동일 때든 관악구일 때든,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또 한 나라든 상관없이 그 복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자식이 자식을 볼 것이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은 정말 위대한 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은 뭐 성경 본문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무슨 가정의 달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한 가정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가 그런 가정을 꿈꾸고 그런 공동체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소망들을 오늘 마음속에 품으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가능하니까 이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고,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다 생각이 들면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랑은 너무 먼 이야기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좀 늦었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또 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지역과 나라와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그 열매를 좀 함께 보시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 서로가 함께 간증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자주 불러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친밀한 공동체지만 결국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들을 좀 함께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 안에 누린 나라, 혹시 잘 모르신 분들은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누린 나라. 주 안에 누린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누린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꿈과 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인데도 참 많이 다르구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꿈과 비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의 역할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가정들, 각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또 각자의 구성원들의 역할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서로 다른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상적인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런 가정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커다란 꿈과 비전을 함께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혼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또 아내의 역할을, 우리 자녀들은 또 자녀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자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비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향하여 뻗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복들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가정을 위하여 그런 각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을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들이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한 달 가정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뤄갈 수 있는 11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또 11월 한 달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수준합니다. 아버지 그 소망들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문 열려진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귀한 비전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들을 향하여 힘차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버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간직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얘기 가운데에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다가옵니다. 출단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의 모든 삶의 능력들이 하나님 붙들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 않으시면 주님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한 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에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한 달 또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수능과 또 우리 진로들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점 가운데 응답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또 다음 사회 진출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앞길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에 있음 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하며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아렵니다. 아버지하며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하며 또한 요양원 사역과 또 일정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평안한 한 날 보내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